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이 선에 떨어지지 말자고 했을 때 최고의 이야기가 잡스런 배움과 모든 인연을 내려놓는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잡스런 인연에는 경전의 공부도 포함된다. 불경의 공부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선가에서는 8만 대장경이 모두 고름을 닦아낸 휴지일 뿐이다 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은 경전의 공부를 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비상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는 일과 같다 이랬거든. 비상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비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죠.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경전은 해로우냐? 입장권이니까요. 입장권을 영화 그 자체로 여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입장권 들고서 나 영화 봤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용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한마음의 이 도리를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분명한 것을 경전을 빌려서 볼 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만 가지 도리가 한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경전을 통해서 먼저 설득돼 있어야 돼요. 설득된 뒤에 그걸 자기화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정말로 온 만사 만물이 부처님 마음 하나라고 하더니 부처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일 뿐이었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쾅 하고 실증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 눈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는 들어야죠. 무조건 수행만 한다고, 좌선만 한다고, 이건 봉사가 눈 감고 길 찾는 이거 같아서 이것도 안 돼요. 경전 공부가 그러니까 아예 무의미한 건 아니다. 다만 이걸로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에 대한, 성철 스님이 경전에 대한, 자신은 그렇게 경전을 많이 읽었고 아마 최고 많이 읽었을걸요. 불교인 중에. 그렇게 많이 읽었고 사실은 제자 되는 스님한테도 경전을 읽을 모든 조건, 한문 공부, 일본어 공부 시켰거든요. 근데 공부 현장에서, 맞대결하는 현장에서 경전 꺼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실력을 꺼내야지.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연 역시 그래요. 인연 역시 부모, 형제, 친구, 직장, 이런 인연 또한 마찬가지지만 스승과의 인연 역시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자가 거꾸로 스승이 되고 스승이 거꾸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백장, 소위 우리가 지금 봤던 황벽 스님만 해도 원래는 마조 스님의 법을 이었어요.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백장 스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법을 백장에다 댔다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른 인연의 활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아니다. 그건 죽은 병든 환자의 얘기다. 진짜 건강한 아들이라면, 우리 사회적으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새 중에 올빼미라는 새는 실증은 안 되는데요. 올빼미라는 새는 다 크면 자기 어미를 잡아먹는 데입니다. 매우 못된 새지만 선문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모든 제자는 모름지기 자기 스승을 잡아먹어야 된다. 이게 선문의 기상이에요. 선가의 기상.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제자가 스승을 눌러야 겨우 스승의 뒤를 이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승님 하면 법은 2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선가에서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5-4-3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가섭이 부처님께 마음의 도장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보검을 양의 뿔에 비유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스님의 답변: 가섭은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으므로 보검을 양의 뿔에 비유하여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열애의 마음을 깨달아 열애의 뜻을 보고 열애의 모양을 보는 이는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며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 이게 참 묘한 활용이 있는 건데요. 안한 스님이 여시아문 했어요. 이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한 스님은 글자 하나 안 바꾸려고 했거든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글자 하나도 안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여시아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안한존자입니다. 그리고 안한존자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것을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역시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실체를 못 보고, 안한도 실제로는 우리 불교 사회에 있어서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깨닫지 못했잖아요. 실체를 못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전어인의 본래 의미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누가 했냐면 승상, 오늘 나온 국무총리인 배휴가 했고 답변은 황벽스님이 한 거예요. 이게 제가 불교사의 가장 귀중한 선어록인 전심법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배휴 승상이 가만히 생각하니 가섭도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을 때 미소를 지었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을 들어 올렸을 때 미소로 자기 마음을 올려서 도장을 찍었다고요. 이게 심심상인,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도장 찍다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의 도장을 받았으니 결국은 가섭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가섭과 안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섭은 자기 마음을 본 거잖아요. 가섭은요, 무엇을 봤느냐면 자기의 마음을 봤어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의 이 육신 속에 갇혀있는 정신작용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만사만물,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모든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떠오른 영상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봤겠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것이 마이크인 줄 알겠어요? 그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거울에 떠오른 영상이고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섭이 본 것은 자기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모든 파도가 한 바다를 공유하듯이 모든 존재는 한 마음을 공유합니다. 내가 본 내 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처님이라니까요. 부처님 마음이 따로 있고 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파도가 바다를 공유하듯이 산과 구름과 숲이 대지를 공유하듯이 내가 발딛고 있는 대지가 당신이 발딛고 있는 대지이고 부처님의 대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을 바로 알면 그게 곧 부처 마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가섭이 부처님이 금바라와를 들어 올렸을 때 가섭이 미소 지은 것은 내 마음의 밖에 부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바탕을 갖고 있는 저쪽에서 쿵하니 이쪽에서 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쿵짝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 쿵짝은 저절로 일어났지 그 사이를 나누는 층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하는 격리하는 층이 없다고요. 내 마음을 바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가섭은 내 마음, 즉 부처님 마음을 보았으니 그 마음에서 일어난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다양한 언설들을
부처님이 혹은 했건 부처님이 하지 않았건 그 마음 본자리에서 쏟아내는 건 부처님 말이죠. 이게 진짜 말 전하는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문제지. 제가 규정합니다. 내 마음은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영상이고 이 세계는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부처님의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탁자의자라고 부르지만 탁자의자는 마음의 별명에 불과합니다. 네? 마음 1, 마음 2예요. 마음 1, 마음 2라는 건 불심의 별명입니다. 불심 1, 불심 2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에요. 이건 절대적 명제라서 일단 안 되시면 그렇게 기억하시죠. 실증 문제라서 우선 기억해 주세요. 이 마음이 곧 부처 마음이고 그 비유는 모든 파도가, 그게 올해 만사만물이잖아요. 모든 파도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합니다. 이 하나의 바다가 한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는 총상과 별상이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자면 부처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구별을 내려놓으면 오로지 바다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상으로서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는 총상별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만사만물이 곧 부처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라는 게 이 속에서 있는 이 협소한 마음 말고 이것을 포함하는 전체를 비추는 거울, 이걸 마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섭과 안한의 말 전하기는 다르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학기에 여러분이 화엄경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전을 정말 신심을 가지고 공부하셨는데 화엄경은 부처님이 말했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섭이 마음을 보았으므로 부처의 마음을 공유했으므로 가섭이 하는 말은 모두 부처의 말이었다. 부처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논리를 세우면 화엄경, 법화경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경전이다 라고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건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에서 초기의 근본 경전과 후기의 대승불교를 모두 꿰어보니 그건 말만 달랐지 불이중도를 표현하는 다른 얘기들이었다. 그러므로 근본 불교나 대승불교나 다르지 않다고 증명했어요. 증명했는데 이 도리에 의하면 내 마음을 본 자, 입만 열면 부처의 말을 하고 있다.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은 본래 마음, 이게 부처 마음이고 내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을 깨달았으므로 복음을 양의 뿔에 비유하여 이해하는 차원입니다. 이 양의 뿔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왕의 창고에 이 나라를 지키는 국보인, 이 나라를 수호하는 국보인 보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칼처럼 맨들맨들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칼은 굴곡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뱀과 같다. 어떤 사람은 양의 뿔과 같다. 순양의 뿔과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칼이 순양의 뿔과 같다. 어떤 사람은 아지랭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검은 독사와 같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코끼리를 못 본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밧줄 같다, 벽 같다, 기둥 같다고 하는 것과 동일해서 그렇게 말 전하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안한과 성문들이 그랬다면 진짜 자기 본래의 진심을 본 가섭의 경우는 코끼리를 보았으니 혹은 독사 같다, 혹은 아재양이 같다, 혹은 양의 뿔과 같다 해도 틀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양의 뿔이라고 이 사람을 측면만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전하는 사람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해석이
황벽 스님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황벽 스님에서. 이렇게 이제 승상배휴라는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가인 사람이 질문하고 스님이 답변하는 것을, 배휴는 나중에 황벽의 전법 제자이기도 합니다. 황벽의 법을 받아서 이은 세속 제자이기도 해요. 중국의 유명한 사회인으로서, 그러니까 제가거사로서 불법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진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배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배씨 집안은 어찌된 일인지 그 집안에서, 물론 당나라 때만은 아니고요, 그 집안에서 29명의 정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29명이 나온 거라. 그 다음에 29명의 대장군이 나와요. 참모총장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고관 대작은 3,000명을 넘게 헤아리는 그런 명문가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배휴에게 와서 불법에 완전히 귀의하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황벽 스님과의 대화나 왕래한 흔적을 보면 완전히 깨달았다는 사람인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휴라는 승상과 황벽 스님의 대화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5-4-4 보겠습니다. 질문은 읽지 맙시다. 육조 스님은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사를 전수받아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신수상좌는 500대중의 수자이자 교수 스님으로서 32종의 경론을 강설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 가사를 전수받지 못했습니까? 그가 유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닦음과 깨달음을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5조는 6조에게 법을 부촉한 것입니다. 6조는 당시 말없이 개합하여 열의 극히 깊은 뜻을 비밀리에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게 법을 부촉한 것입니다. 6조 스님은 일자무식이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중국인이었다는 건 잊지 말아주세요. 금강경을 누군가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었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여시하면 일시불제 사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육조 스님은 중국인이었으므로 누가 옆에서 읽으면 그 뜻을 읽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육조 스님은 듣기만 하면 그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무진장 비군이라는 스님이 열반경을 열심히 읽는데 뜻을 모르는, 이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 육조 스님이 그걸 해설해 준 적이 있고, 그리고 자기 제자가 법화경을 읽었는데, 법달이라는 제자가 법화경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물으니까 내가 경전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읽어주면 이 자리에서 해석해 주겠다. 나는 그게 진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마음, 이 한 마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역대로 금강경 해설서 중에 육조 스님 해설서가 제일 실속이 있고 제일 참고할 만합니다. 제가 금강경 해설서를 조금 많이 봤는데 금강경의 여러 해설서 중에 제일 실속 있고 제일 볼만한 해설서가 육조 스님 거다. 어차피 육조 단경이라는 게 육조 스님 버전의 금강경이기도 했고요. 근데 법달에게도 법화경을 읽다가 잠깐 듣더니 그만 하고 법화경 전부를 설합니다. 본부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코끼리를 본 사람은 부처님이 코만 얘기해도 부처님은 다리와 몸통과 귀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스스로 부처님의 하지 않은 말씀까지 전달할 수 있는, 이걸 공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한쪽 끝을 들어 올리면, 예? 자기가 보는 진짜 될 만한 제자는 내가 한쪽 끝을 들어 올려서 이거다 하고 들어 올리면 나머지 세 쪽을 동시에
이거지요 라고 답변하는 제자가 아니면 가르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거의로 한쪽을 들어 올리면 나머지 세 쪽 이거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해야 제자 될 만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상근기인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바로 이 다음 순간에 본래 마음, 진실한 마음 이걸 한번 탁 보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음 보는 이 일에 대해서, 본래 마음 보는 이 일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화두들기고요.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경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전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조 홍인 스님이 법을 받은 것은 육조 스님이었고 신수 스님이 아니었다. 신수 스님은 32종의 경전을 그냥 눈 감고 외우고 그 깊은 뜻을 모두 줄줄줄 설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최고의 학승이자 수행자였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개성에 그 비밀이 드러나 있다. 때때로 갈고 닦아서 마음의 거울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부의 요체다. 신수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육조 스님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한 물건도 없지요?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 해도 틀리단 말입니다. 이선이에요, 벌써.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서 먼지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남종의 거대한 깨달음 흐름을 열었다고요. 이 일은 이제 한마음을, 실제로 그런데 왜 성철스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느냐. 성철스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거하고 신수 스님이 열심히 하자고 한 거하고는 달라요. 성철스님이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 그 본래 부처이고 본래 무심인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신수 스님이 열심히 하자는 것은 번뇌 따로 있고 도 따로 있어서 번뇌를 쳐내는 일에 열심히 하자고 하니 번뇌란 대상이 생기잖아요. 번뇌가 곧 진연데 그런 의미에서 신수 스님에게는 분별의 혐의가 있다. 둘로 나누는 분별의 혐의가 있다. 육조 스님은 한 물건도 없으니 한 물건도 세우지 않는데 둘이 어디 있어요? 먼지가 어디 있고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육조 스님은 한 마음을 그대로 본 직시한 일선의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이 법을 받고 신수 스님이 받지 못한 이유이다. 사실은 신수 스님도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육조는 신수 스님, 남방의 육조는 육조 스님이었잖아요. 예전에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에게 진짜로 육조 스님은 한 글자도 몰랐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 스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지성파 스님이잖아요. 정말 많은 경전을 읽고 역경원의 수장이었거든요. 역경 교육하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교육자였다고. 경전을 끝없이 읽고 자기화하고 사색한 끝에 그런 고매한 경지에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스님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말을 냈을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은 이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육조 스님은 글자를 몰랐다. 성철 스님 입장에서는 육조 스님이 글자 모르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그 글자를 모르는 것, 글자를 아는 게 뭐지요? 잡다한 배움이잖아요. 잡다한 배움, 이건 내 거라는 것을 내려놓는 이 자리가 머물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육조 스님이 알았다는 사실이 선가를 열었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을 뿐더러 성철 스님의 선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 얘기. 여기다 비밀리에 전수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선지식이 소위 그 사랑에 경중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특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특히 싫어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 절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에게도 차 한잔 하시게, 이 절에 와봤다고 해도 또 차 한잔 하시게. 아니 스님, 온 사람한테도 차 한잔, 와보지 않은 사람한테도 차 한잔. 그러면 도대체 누구 그게 차 한잔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차 한잔. 이렇게 공평하게 차 한잔 하고 가시게 라고 공평하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다만 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보면 분명히 우리 선지식 스님에게 저 사람이 비밀스러운 비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저럴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공유하니 일어난 그 대자유인데,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끝없이 나오는데 틀리지 않지? 라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이 저 스님한테 비법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전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도 비밀스러운 건 없다. 다만 홍인 스님이 법을 전할 때 가사를 가지고 창문을 막아서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은 일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밀이 아니라 실제로 있잖아요. 도를 확인하는 자리는 2번, 3번, 4번 묻거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로 공부한 사람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알고 답했는지 모르고 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분명하거든, 답이. 근데 그걸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이 창문 밖에서 듣다가 아하, 저렇게 하는 것이 깨달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구나, 컨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둘만 대화해야지 세 번째 사람을 끼우면 안 됩니다. 그걸 6번째 귀가 듣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 당신의 귀 4개만 들어야지 제3자의 2귀가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선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창문을 가렸을 뿐이다.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만 더 읽고 5분 만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5-5-3입니다. 중간에 조금 생략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은 한 손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나누는 일과 같다.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미 바로 가리키는 종지를 잊었고, 꽃을 들어 올리는 순간 한 마음을 전하는 도리를 상실하였다. 까마귀 오자와 어조사 언자를 말맞자로 잘못 쓰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하고, 누런 낙엽을 황금으로 여기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다. 생과 사가 공함을 보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로 우러러 철룡 팔부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랬습니다. 중봉 스님이라고 그야말로 간화선 임재종의 마지막 최고봉을 만든 그런 신화적인 수행자이고요. 성철 스님의 배짱으로는 중봉 스님과 배짱이 제일 잘 맞습니다. 제 생각에 중봉 스님의 어투와 성철 스님의 어투는 거의 일치합니다. 선종의 마지막 봉우리였는데, 근데 이 중봉 스님이 열애선 조사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과정에서 뭐냐면, 선문에는 열애선을 능가하는 조사선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이제 일종의 전설과도 같은 분위기, 어법이 있었어요. 어법이 있었는데, 열애선은 부처님이 성취한 것이고, 조사선은 좋은 상근기 중생이 스승하는 거 보다가 아하, 나도 알겠어.
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나도 알겠어. 이래가지고 86명이 나옵니다. 마조 및 문화에서. 그 80 몇 명이 나왔으니 맨날 깨닫는 거야. 아하, 나도 알겠어. 나도 알겠어. 그렇게 나도 알겠다 하는 그 멋지고 반짝이고 생기 넘치는 불법의 전수와 깨달음의 현장이 있으려면 열애선처럼 30년, 40년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 우열이 있다. 조사선이 또 뛰어나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중보 스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주먹이라고 하고 이걸 손바닥이라고 하지만 이거나 손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열애선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조사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은 한 손임으로 열애선이 나으니 조사선이 나으니 하는 것은 주먹이 손바닥보다 뛰어나다거나 손바닥이 주먹보다 뛰어나다는 말, 그것밖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조사선을 이렇게 나누는 일은 어리석은 분별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제 달마 스님이 자기가 가져온 불법이 중국에 완전히 정착할 때가 됐다는 걸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채서 자기가 가른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법을 너희들이 충분히 공부했으니 너희들도 한마디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기록상으로는 4명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경전의 말을 버릴 수도 없고 경전의 말에 집착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한 제자가 말하자 너는 내 껍질을 얻었구나. 그러자 비구니 총지가 안한 존자가 예전에 아촉불을 배웠는데 한 번 보고 그 다음은 보지 못했다고 하니 저희 경지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사대와 오운이 모두 공해서 그래서 어떤 법도 얻을 것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경전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하자 너는 나의 뼈를 얻었다. 그러자 이제 이쪽 팔을 하나 뚝 자른 해가 스님이 와서 또 이렇게 이쪽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소림사 스님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림사가 원래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해가 스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승 욕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을 3번을 하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러자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노라 해서 정맥이 그러니까 소위 이 달마에서 해가로 넘어갔다는 걸 인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수를 얻었다고 했을 때 바로 가리키는 종지를 지었다. 부처님은 이 조사의 법은 뺨 한 번 때림으로써 끝나는 일인데 종지를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 하는 것은 이건 골수를 얻었느니 못 얻느니 하는 것은 역시 분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역시 이선일 혐의가 있고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올리고 가섭이 미소 지었을 때 마음을 전하고 열반 묘심을 전한다고 한 그 일 역시 한 마음을 전하는 도리를 상실했다. 이미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뭘 주고받느냐고 뭐가 없는데 그저 이 한 마음을 나도 내 자리에서 확인하고 당신도 당신 자리에서 확인해서 보니 내가 출렁이면 당신이 함께 출렁이는 같은 마당이야. 그걸 봤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느냐고요. 내 마음을 드니 그게 당신 마음이라서 심심상인이지 당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마음을 주어서 나에게 도장 찍어준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의 말들을 혼동하지 말자. 까마귀 오자도 있고 어조사 언자도 있지만 까마귀 오자를 가지고 말맞자라고 해서는 오류인 거고 어조사 언자를 가지고 말맞자로 써도 오류인 것은 마찬가지다. 황금잎이라고 모든 경전이 황금잎입니다. 입장권이에요. 근데 황금잎은 수표니까 황금을 받아야 진짜가 돼. 근데 황금잎 누런 나뭇잎만 가지고 이게 황금이라고 이걸 애지중지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썩어 들어갈 뿐인 잎사귀라고요. 그러면서 나뭇잎이니까 불법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고 황금으로 바꾸는 인환권인데 그 교체 카드를 직접 바꾸기 전에는 아직 그냥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나뭇잎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짜 황금으로 받아들 때까지 완전히
이 소위 제2선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얘기가 됩니다. 생과사가 공해요. 이건 뭐 반야신경에서 한 얘기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공한 생멸 중에 불생불멸이 도도하게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죠? 생멸의 현상 중에 불생불멸이 본질이 관통하고 있지, 생멸 따로 불생불멸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도와 바다를 얘기하잖아요. 바다는 불생불멸이지만 파도는 생멸하잖아요. 그 파도를 떠나서 바다를 따로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생과사가 공함을 보는 눈, 이게 진공묘유를 보는 눈입니다. 당연히 이게 깨달음의 눈이고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천룡팔부에 부끄럽다. 불법을, 인도의 신들을 총망라해서 불법의 수호신으로 삼는, 그게 이제 천룡팔부입니다. 당연히 천인이, 하늘의 천신이 있었고, 그리고 용의 신이 있었어요. 원래 용의 신은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는 코브라였어요. 코브라가 좋거든요. 코브라는 탁 세우고 정말 어떤 빈틈도 노리지 않고 물잖아요. 우리의 공부하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코브라가 머리 세운 것처럼 어떤 잡념이 오면 잡념을 확 물어뜯고, 어떤 부처가 오면 어떤 부처를 바로 물어제끼는 그런 예리한 정신집중과 관찰이 현존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코브라가 머리를 든 상태이고, 이게 선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용신은 코브라였어요. 중국에 오면서 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후라가 등을 합해서 8부의 신중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신중단에 있는 신들로 도상화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근데 이 신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설법을 들어서 불법을 지키기를 서원했다. 그래서 팔부 신중이고 불법 수호를 하는 신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저런 현실적 고난이 왔을 때 신중들이 혹은 신장들이 그 고난을 미리 막아주거나 물리쳐주는 일이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그래, 공부하는 사람은 신장들을 도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것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스님들 공부하시다가 신중들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고 하고, 원효 스님도 신중들이 따라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불법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신중들이 호위하는 것, 뭐 이건 호위 무사처럼, 이건 이제 불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점점 공부하도록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천룡팔부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남의 밥 먹고 남의 돈 쓰고 남의 공간을 쓰면서 무수한 신세를 져가면서 이 불법 공부를 하는데, 출가 스님들은 더 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밥값을 못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매번 결제도 아니야, 해제도 아니야, 수시로 들어와서 밥값 내놔라 하는 그 얘기가 천룡팔부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랑 이제 동일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오늘 공부 훨씬 많이 진도 나갈 수 있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소위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덜 했습니다. 뭐 덜 한 것은 다음에 또 인연 맺어서 또 하지요. 뭐. 오늘 공부하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